행복한 성도 67번째 시간으로 가정2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 가정은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죠.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아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갈 때 설레는 감정보다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반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부를 위해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죠. 결국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까지 결과적으로 얻기 위해 또 7년, 도합 14년을 일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 야곱의 가정을 보면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14년 동안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노동해서 일해서 얻는 가정? 특별하죠. 특이하죠.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사이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야곱의 두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이 둘은 원래 자매였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그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결혼하고 야곱의 아내가 되고 나서는 두 자매 사이에 막 경쟁, 시기, 질투가 벌어집니다. 사실 그건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두 아내 중에 노골적으로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아내 사이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명 자녀 전쟁입니다. 자녀를 서로 낳으려고 합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과거에도 자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어요. 자녀가 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자녀가 없다, 불행하다. 이 공식이 맞을 정도로 자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야곱과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편 야곱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벤으로 짓습니다.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겠습니까? 남편을 향한 말이죠. 자, 봐라, 아들이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 좀 인정하고 나 좀 사랑해달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동생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가 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시몬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미움받는 것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셋째가 태어납니다. 또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레아는 자녀를 참 잘 낳는 여인 같아요. 하나님은 다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니까 첫째 레아는 그래도 자녀라도 잘 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남자와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아는요,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셋째도 레아에게서 태어나는데 레아가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여전히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야곱을 암시하는 말이죠. 언제 남편과 연합할까? 하나가 될까? 그 말입니다. 넷째도 역시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넷째가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좋죠. 그런데 그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라헬을 향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라헬을 향해서, 다른 부인인 라헬을 향해서 자, 내가 너보다 찬송받을 자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월감이라는 게 그렇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우월감이 크지 않습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종이 한 장 차이죠.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막 자랑을 많이 하고 특별히 명품, 특별히 과시욕 이런 거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죠. 진짜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그런데 뭔가 내가 찬송받을 자 막 과시하고 드러내는 건 그만큼 열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난 찬송받을 자야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거죠. 자, 이때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아마도 이때 라헬은 엄청 예민하고 분을 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라헬은 다른 방법으로 싸웁니다. 그게 바로 대리 모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하녀를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자신의 아기를. 그래서 자신의 하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야곱 남편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데 단이라고 짓습니다. 순서로 치면 다섯째죠. 단은 재판하셨다입니다. 당시 재판은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억울함, 나의 한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면 라헬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저렇게 자녀가 많은 건 공평하지 않아. 난 억울해. 난 피해자야. 그러면서 우울하게 살았던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아쉬움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은 우울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난 우울해, 난 자녀가 없어, 그러면서 분을 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것도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단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자기를 피해자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살아요. 이 여인도 행복하지 않았겠죠. 라헬의 하녀 비라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는 경쟁하여 이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언니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겼는지 졌는지는 몰라요. 라헬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냥 체면을 걸어서라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긴 거야.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언니 레아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4명이나 되는데 동생이 하녀를 동원하니까 자기도 하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 하녀를 또 남편 야곱에게 줘서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또 야곱은 땡큐, 그리고 또 뭐 땡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동침하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의 하녀는 실바인데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갓으로 또 하나는 아셀로 이름을 짓습니다. 갓은 복되도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도 라헬과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갓. 그래,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아셀. 그러나 이후에 레아의 행동을 보면요, 결코 행복하거나 승리자 같지 않습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있다 그랬죠.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가지고 옵니다. 합한채가 당시에 뭐 수태를 촉진하는, 임신을 도와주는 그러한 식물로 소문난 거였어요. 그 합한채를 루벤이 갖고 왔다는 걸 듣고 라헬이 레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첫째가 합한채 가져왔다며. 언니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야곱과 함께 잠자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아가 잠자리를 하는 건 야곱과 라헬이 잠자리 하지 않을 때, 그때 레아가 잠자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레아는요, 합한채를 주고 또 야곱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레아가 난 행복해, 난 승리자야 라고 말하지만 결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레아가 또 야곱과 동침하고 그리고 그 합한채를 주고 라헬이 합한채를 얻고 레아가 동침합니다. 자, 이후 라헬이 드디어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을 통해 직접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더하기 있죠?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주셨다.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또 하나 아들을 얻죠.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자, 여기 보면 12아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의 시녀, 라헬의 시녀. 엄마가 4명이고 아빠는 동일하죠. 이 4명의 엄마를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곱의 가정을 보면 민낯이 드러나죠. 갈등과 아픔, 질투와 시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입니까? 남편 야곱입니다. 아내를 편애하는 것도 문제고 가장으로서 줏대가 없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자녀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짓죠. 뭐 어머니가 짓는다고 해도 보통 의논하고 짓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야곱의 가정의 12아들의 이름이 다 누가 짓습니까? 엄마가 지어요. 엄마가 짓는데 엄마가 자녀들의 희망적으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짓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한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을 담아서 아이들 이름을 짓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저 영진인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길 영자, 나아갈 진짜, 길로 인해서 쭉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쭉 나아가라. 그래서 영진입니다. 희망적인 바람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름을 짓지, 누가 내가 이런 고통, 내가 이런 한, 뭐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행복하다, 누가 그런 한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이런 어른들의 갈등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달라요. 아빠는 똑같지만 엄마가 다른 자녀들의 가정이 엄마끼리 싸우는데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의 싸움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부모들까지도 싸우니 자녀들까지도 서로 암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암투와 미움이 한 명에게 집중되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11형제가 막 미워해요. 모든 미움이 글로 쏟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더욱이 라헬이 죽고 나서는요, 거의 광적으로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거가 집을 떠났을 때도 나타나죠.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무리를, 떼를 지어 나누죠. 그때 라헬과 요셉은 제일 어디에 둡니까? 뒤에 둬요. 왜요? 형이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여기만이라도 살리려고. 이거 자녀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녀들이요, 눈빛 하나만 해도, 손길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는데 그거 모를까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늘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이에요. 유별난 옷을 입혔어요.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늘 비싼 비단 옷, 채색 옷만 입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웠고, 미웠을 때 제일 먼저 벗긴 게 채색 옷이에요. 상처예요. 난 한 번도 못 입는데, 난 날마다 그냥 쓰레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입는데 쟤 맨날 채색 옷 입혀. 저게 그냥 상처가 된 거예요. 원한이 된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정 보니까 어떤 분이요, 계란이 상처가 돼요. 계란을 맨날 후라이 하면 그냥 언니만 주고 난 안 줘갖고, 지금도 계란에 그냥 욕심이 많아갖고 계란 보면 뷔페 가서도 후라이만 막 먹는 거예요. 후라이 5개 막 6개. 왜 그럴까요? 상처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의 응석바지를, 철부지 없는 응석바지를 다 들어줘요. 요셉이요,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자랐어요. 형들이 뭐 잘못하면 쪼르륵 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그거 다 받아주고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는지 몰라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꿈은 아버지도 나에게 앞으로 절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대놓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형들이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짐승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막내 요셉을 잡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가정이고 성경에 기록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행복과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걸 더 중요한 건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네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교회를 다니는 가정인데도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있고, 드러내기 힘든, 감추고 싶은 비밀과 상처들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간에 받은 아픔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 가정의 행복 지수가요, 또 낮게 나왔어요. 우리가 행복 지수 우리나라 사람들 낮은 건 알죠. 그런데 137개국 중에 57이고요. OECD 38개국 중에는 35위를 했대요. 경제지수, 교육지수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는 높은데, 한마디로 많이 배웠는데, 많이 가졌는데 행복은 더 낮아졌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가정의 현실이에요. 특히 제가 눈여겨본 건요,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입니다. 한국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이 35개국 중에서 31위래요. 거의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해 주십시오. 돈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아이들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 불만이 많아, 나 이런 가정 별로 안 좋아해,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31이래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편리해지고 이만큼 발전했는데. 또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정의 문제로, 한국 가정의 문제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대화의 감소, 또 하나는 가정폭력의 증가예요. 여러분, 가정의 대화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필요해. 그때 아버지가 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밥 먹자, 그 다음 아는 자자, 뭐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그게 개그였어요. 코미디였어요. 그때는 그냥 코미디다, 개그다 생각했는데 한국 가정들 점점 대화가 없어져요. 아빠와 자녀가 대화를 안 해요. 엄마와 자녀가 대화를 안 해요. 말이 안 통한대요. 아예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고 요즘은 다 뭘로 합니까? 필요한 건 톡으로 해요. 톡으로. 더군다나 폭력은 증가한대요. 이게 실제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폭력은 증가. 늘어나야 될 건 줄어들고 줄어들 건 늘어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 남가정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정이고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눈에 띈 자료가 있었는데, 이광민이라는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TV를 보다가 가끔 이 정신과 의사 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신문에 글을 실었는데 내용이 요즘 젊은 가정 MZ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 제목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래요. 화려한 SNS, 내 사랑은 초라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즘 MZ세대들이요, 겉은 막 화려해요. SNS 들어가 보면 맨날 뭐 먹었네, 뭐 어디 갔네, 뭐 이거, 그다음 음식들 찍고, 그거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막 찍고, 내가 이 사람도 알고, 이 팔로우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데 정작 사랑은 초라해.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막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텅 비어 있다는 거.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마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마약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마약이. 연예인들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약이요, 요즘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마음을 못 잡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의 가정이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 이렇게 소개한 가정에 성도의 가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평안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자, 중요한 건 치유죠. 처방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요셉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을 주목하라. 자, 이 요셉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켜요. 그게 오늘 창세기 50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 뭐였습니까? 가정의 깨어짐이었어요. 물론 모든 천지창조가 시작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시작됐죠. 창세기 1장에.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깨어진 가정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회복을 시킵니까? 야곱이, 요셉이. 버려진 요셉. 그 버려진 요셉이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 요셉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셉이 예수님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예표합니다. 성도를 예표합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예를 들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독생자죠. 아들이죠. 사랑을 받았죠. 똑같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 땅에서, 가정에서는요, 엄마가 형제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쟤 왜 그러니? 미쳤어 소리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배신했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미움을 당했습니까? 요셉과 비슷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죠. 예수님도 팔렸습니까? 안 팔렸습니까? 팔렸어요. 그런데 금액이 비스무리해요. 요셉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네, 은 20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좀 비싸요. 성경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요셉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팔려요. 또한 이방 땅에서 요셉은 감옥까지 갔죠. 그런데 감옥까지 갔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맨 밑바닥에 갔던 사람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라는 제일 마지막에 갔던 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둘 다 구원합니까? 한 명만 구원합니까? 한 명을 구원하죠. 어떤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을 구원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만 달렸습니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죠. 둘 다 구원했습니까? 한 명만 구원했습니까? 한 명 구원하죠. 여러분, 여기 요셉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지금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들의 가정도 아프지, 너희들의 가정도 어렵지, 사탄과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지만 않지. 물론 위로와 행복이 있지만 분명히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암투도 있고, 경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쓴뿌리가 있지. 그럴 때 너희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셉,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방법. 버려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버려진 요셉이 가정을 회복시킨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법이겠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은혜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요셉은 버려졌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셉이 종일 때입니다. 신분이 하인이에요. 여러분, 종이 형통하다, 하인이 형통하다,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하인 보고 형통하다? 아유, 자기 형통해졌네요. 하인하네. 어우, 형 복 받으셨나 봐요. 종하시네. 누가 이런 말 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인 요셉에게, 종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신부는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전옥은 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의 배경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여러분 감옥에 죄수로 있는 사람에게 형통, 이게 어울립니까? 누가 여러분 주변에 아들이 감옥 갔는데 아우 복 받으셨어요, 아들이 감옥 가셨네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조롱이죠, 모욕이죠. 그 싸움 납니다.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해요? 신분이 죄수인데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인으로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간수로 사는데도, 권력을 잡았는데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형통이. 중요한 건 이런 은혜를 요셉은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녀를 낳는데요, 자녀의 이름이 항상 여기에 핵심이에요. 키예요. 창세기에서는 요셉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요셉이 자녀를 둘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라는 뜻은요, 한마디로 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고난 가운데서 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요셉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요셉은 어디서나 은혜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종으로 있던, 죄수로 있던, 남의 집에 얹혀 살든 감옥에서 살든 그곳이 요셉에게는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모든 걸 잊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한을 다 잊게 만들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시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한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열등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그 은혜 의식으로 살면요,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좋은 것들만 남아요. 아픈 것들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잊게만 하는 게 아니라 번성케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산 것 누구 덕분입니까? 진짜예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거 그대로 했다면 이만큼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과 이런 전신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요즘 TV를 보면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뭐 관찰 예능이라고 하나요? 그 관찰 프로그램들이 많죠. 연애하는 사람들 관찰하고, 그 가정 관찰하고, 카메라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게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남의 가정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보다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한 아이들도 많고요. 금 쪽인가 무슨 은 쪽인가? 이상한 그 청년들도 많고, 뭐 결혼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스펙은 되게 화려한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살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 나가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상한 사회에서 이상하지 않은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번성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그걸 늘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산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니까,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의식하고 은혜를 의지하면 은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식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 하나님이 잊게 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섭리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가운데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이 중요한데, 하나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형들이 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지금 힘이 없을 때는 팔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은혜의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멀쩡한 사람이라면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복수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떨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고 계신 거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섭리의식이에요. 내가 여기 온 건 니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니들이 보냈지만 니들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때문에 왔고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눈에 보이는 거지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당당하고 용기 있어요. 여러분 용기 있게 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또 하나 요셉의 한 말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때는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을 용서해주고 그나마 돌봐주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버지 야곱이 보호자인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분명히 복수할 거다. 겁이 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잘 기를게요. 왜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믿습니까? 이게 섭리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일도 결국 하나님이 그걸 좋은 일로 바꾸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라비아 속담 가운데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맨날 해가 쨍쨍 쬐면 사막이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가 맨날 쨍쨍 쬐면 좋은 것 같죠? 사막 돼요.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먹구름도 끼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경쟁의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간 너를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큰 사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린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빈말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결국 잘 됩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둥바둥하면서 이리일비하면서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번 주 뉴스 하나를 들었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 팀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분이 많대요. 울분. 이 거의 국민 반 이상이 울분을 가지고 있대요. 문제는요, 이 울분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환경은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분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 정의는 이래요. 답답하고 분함. 답답하고 분함. 언제 답답하고 분하죠? 울분의 가장 큰 원인은 불공정입니다. 아이씨, 공정하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대부해? 이거 공정하지 않아. 그럴 때 어떤 게 생긴다고요? 울분이 생겨요. 아유,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근데 이 울분이 장기적인 울분인 사람들이 많대요. 누굴 자꾸 쳐다보십니까? 그분이 울분이 장기적 울분. 이게 또 심각해요. 그냥 순간적인 울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담아두는 거죠. 이게 거의 안에 뜨거운 게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마치 용암 같은 거, 용암이 여기 들끓고 있다가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그 원인은 뭐라고요? 불공정해,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제가 뉴스를 좀 더 들어보니까 조사팀에서 울분의 대표적인 5가지 원인을 소개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원인은 아니지만 1위부터 5번, 5위까지가 이렇습니다. 원인 1번, 1위. 정부 비리나 잘못 은폐. 그거 보면 울분이 막 생겨요. 이놈의 정권 막 이러면서. 2번, 정치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저 다 도둑놈들이야 저거. 막 울분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냥 얼마 버는데 저놈들은 다 저거 다 어디 더 숨겨놓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울분이. 3위,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 이거 다 공무원들이 그냥 엄청 어설하게 지어갖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4번, 언론의 침묵, 왜곡, 편파, 보도. 이 언론이 잘못된 거야. 다 이쪽 편이야. 5번, 기업의 부도덕과 부패. 사장들만 다 하고 소상공인, 노동자 우리는 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결국 울분이 많대요. 여러분도 울분이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좀 보시죠. 울분 있는 얼굴입니까? 아니죠. 혹시 있더라도 오늘 푸시길 바랍니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봐라. 나는 공정하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갚는다. 내가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불공정한 것 같지? 그거 다 나중에 심판받는다. 거지로 산 나사로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부자로 산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는지 봐라.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울분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고 정치인 바라보고 언론 바라보고 자꾸 씩씩거리지 마세요. 뭐 정권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중요한 건 내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잖아요. 복수는 절대로 악을 끊지 못해요. 사랑이 결국 바꿔요. 회복시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떻게 사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울분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은혜의식으로 삽시다. 섭리의식으로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희망의 아이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67번째 시간으로 가정2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편애와 경쟁, 상처로 가득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식으로 그 모든 걸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 므낫세, 고난 중에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을 기억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갈등과 상처가 있지만 요셉처럼 은혜와 섭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